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는 더 안 더워져도 될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더워지니 큰일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지금은 멈춰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멈춰서야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마다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할 기념비들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기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는 여리고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할례를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현 시점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지금 할례를 할 때도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에 누군가가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생 라합이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홍해를 건넌 것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두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전쟁이 진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전쟁의 어떤 기세는 이미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들음으로 통하여 이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그다음에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우상보다 이 하나님이 더욱더 큰 권능을,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의지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 무엇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그런 의식과 또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민족은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인식의 어떠한 그런 의식으로서 이 할례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민족은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 할례를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 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단어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2번, 3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했으면 끝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부터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땅 가운데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소식을 다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땅 가운데서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또는 3세대인 백성들입니다. 즉 이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금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부싯돌로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할례를 한 뒤에 회복 기간을 갖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던 백성들,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던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희들에게 삶에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서 이제 애굽의 수치는 필요하지도 않고 기억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때 유월절이 처음으로 지켜졌고 처음으로 생겼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건데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백성들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할례를 먼저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할례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완벽히 만들어 가신 다음에 이들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는 철저히 구분짓고 철저히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이 유월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곡식들이 있었나 보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곡식을 볶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은 후에 하나님 참 애누리도 없습니다. 정말로 딱 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만나를 다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으심으로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는 너네가 내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네가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하며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마친 후에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어떤지 멀리서 쫙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칼을 든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라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이 존재가 천사가 단순히 군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군인분들이 많으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군대 대장이 등장하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부하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것은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천사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 오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15절에서 이 군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사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쓰시겠다. 그와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일구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발이 더러워서 땅은 깨끗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여름에 샌들을 신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들어오지 마! 화장실로 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발이 너무나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럽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발이 더러워서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같은 것이 그 신을 벗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행동으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시고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군대 장관을 만났네. 와, 천사를 봤어. 좋겠다.
이 정도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도 1차원적인 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빠르게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향해 빨리빨리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경험을 쌓고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함으로 그의 꿈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앞길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구고 땅을 쟁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곡식도 없습니다. 다른 준비된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빨리 땅을 정복해가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서라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참 비이성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해결할 것이 있기 때문에 멈춰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모자라 할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거동을 잘 못합니다. 일주일 이상은 거의 누워있고 전쟁은커녕 그냥 일상도 제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마취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막 어려웠겠죠. 또 뭘로 수술을 했습니까? 칼입니까? 아닙니다. 부싯돌로 칼처럼 만들어서 그 생사를 째야 하니 그 고통은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가나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할례를 할 때에 아니면 이 회복 기간 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은 100% 지게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한 남성들의 70에서 80%가량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니 이 전쟁은 하나마나 지게 되는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라는 것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 어떠한 불평과 불명을 하거나 아니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이미 전쟁이 이긴 것과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이미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다 하여도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할례를 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서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면서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단순히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갈 건데 앞으로 내가 할례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되어졌고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완벽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고 어떠한 분들은 지금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며 이 시간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삐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광야 땅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맛봤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과 기적을 받고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확증하기를 원하셨고 나의 약속된 백성임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이 할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 할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영적 할례가 내 안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새겨져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된 백성이 아니라 인도함만 받았던 그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백성들은 그 어떤 불평과 불만, 어떠한 좌절과 낭망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놓여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실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 할례가 채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할례가 이전에도 있었어야 한다면, 만약에 요단강 가운데 그 건너기 전에 해도 됐다고 한다면 그 전에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은 언제였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 차여진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되어지는 그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할례가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일상과 힘겨움에 연속되어진 나의 삶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바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기에 바빴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춰 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단순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속한 자인가가 먼저 깨닫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일을 되돌아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6월절을 이 시점에 보내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6월절에 여러분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종노릇을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을 탈출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 생활을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6월절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끝과 시작이 마주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도 있을 것이고 많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흔들리겠죠.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대한 유혹, 또 죄의 유혹,
다른 신을 믿고 싶은 어떤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셨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포함해서 이들은 언약 백성이기에 다른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누구냐?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 장관이 있어, 군대 대장이 있어, 이거 알려주시고자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대장이 대답한 것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즉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신발을 벗음으로 통하여 너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에 이 군대 대장을 비롯하여 군사들은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군대 대장과 이 군대는 적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너네가 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역시도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군대 대장은 엄청난 지원군인 동시에 경고의 메신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구별되어진 자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인가가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지금은 빨리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멈춰서야 할 때다. 근데 이 멈춰섬으로 통하여 너네가 할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네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통하여 너네는 다른 민족들과 철저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영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주변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볼 것이고 내가 직접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빨리 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분의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자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자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되돌아보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